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의 사모님이 속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계속 이 위가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검진을 했는데 그만 암 판정을 받게 됩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모님이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다 이게 목사님 탓이신 것 같았어요. 젊었을 때 교회를 개척해서 고생 많이 했는데 그 많은 고생을 겪으면서 이 암이 발병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편을 원망합니다. 되게 이 성도들이 이제 원망이 이 남편 또는 다른 사람 원망하다 어디까지 가냐면은 하나님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까지 원망하게 됩니다. 참 이 암울한 시기를 보내면서 이 남편 목사님이 하루는 자기 스승, 신학대학원의 교수 스승을 찾아갑니다. 찾아갔더니 이 얼굴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목사님, 무슨 큰 일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습니까? 사정을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스승 교수님이 이런 제안을 해주는 겁니다. 집에 돌아가실 때 노트를 한 권 사가시라고. 그 노트는 감사일기를 쓰는 노트인데 사모님에게 감사일기를 한번 써보라고 그렇게 추천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이 이제 노트와 볼펜을 사서 사모에게, 아내에게 가지고 갑니다. 그 말을 들었던 사모님, 무슨 감사일기냐고, 내가 원망과 불평이 많은데 무슨 감사일기를 쓰느냐고 핀잔을 줍니다. 목사님이 나갔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던 사모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암에 걸려서 힘들어 죽겠지만 그래도 조금 감사한 일이 생각이 난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이 나서 감사일기를 좀 쓰기 시작했습니다.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하다 보니까 감사거리들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병은 병이지만 감사했던 게 참 많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매일매일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고마웠던 분들, 감사했던 분들을 찾아가서 내가 이제 마지막일지 모르니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지냈는데 배가 안 아픈 거예요. 병원에 찾아갑니다. 다시 검진을 해봅니다. 암세포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한 것 다시 되뇌어보고 일기도 써보고 감사를 표현하다 보면 암도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24년 이제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한 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되게 그러죠. 10가지 잘하다가 한 가지 잘못하면 서운하다고. 서운한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이 한 주간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 잘 부르는 찬양이죠. 우리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니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한 해를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불평과 불만을 생각하면 늘 불평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그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되뇌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사무엘상 7장은 이
고난을 당한 성도가 그 고난을 이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난을 만난 성도가 은혜를 경험하려면은 애통하는 심령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기고 또 우리의 삶을 은혜로 회복하려면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회개하는 일이에요. 회개하는 일. 이 마지막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이 24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범죄한 일 되뇌어 보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시 우리가 은혜를 회복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은 이 에베네셀이라는 곳에서 2번이나 패전을 경험했었습니다. 실패를 하고 또 그런 와중에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빼앗겨 버렸어요. 이 블레셋, 이 팔레스타인에게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빼앗겨 버리는 그런 뼈아픈 이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뭡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언약궤를 뺏겼다.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안 되겠다. 이 법궤를 빼앗긴 지가 20년이나 됐어요. 이들이 이제 다시 회개하는 마음으로 미스바에 모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네, 미스바에 모였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치러 올라오는 거예요.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 일입니까? 남자들은 많이 죽게 됩니다. 재산도 빼앗깁니다.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얼마나 위기의 상황을 또 맞닥뜨리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고난이 없기를 바라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고통이 우리를 피해가지 않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이 고난에는 2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 고난에는 2가지 종류. 하나는 생산적 고난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오히려 내가 더 성장하는 생산적 고난이 있어요. 2번째 고난은 파괴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파괴적 고난. 이건 뭐냐면은 뭐 이런 거죠. 우리 남자분들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사람이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군대 가서 욕만 배워오고 성질이 더 나빠가지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똑같은 고난이지만 누구는 생산적 고난, 누구는 파괴적인 고난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닥쳐오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생산적인 은혜로운 고난으로 바뀌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파괴적인 고난으로 바뀌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이들은 이 20년간 법궤를 빼앗겼고 또 전쟁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는데 생산적으로 이제는 바뀌어요. 그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오늘 7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들이 고난을 겪으면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고난이 유익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던 20년을 겪으면서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정말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구나. 그들은 하나님을 사모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십니까? 아니면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 원망을 하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은 생산적인 고난이 될 것입니다. 이들은 이제 변화되게 됩니다.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됐더라.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달라졌어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 이런 프로그램이 있죠. 고난 속에서 이들은 달라지게 됩니다. 두 번의 전쟁 패배와 20년간의 방황을 끝내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됐던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될 것입니다. 언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게 될 때,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축복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변했을까요? 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리. 달라진 이스라엘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제거하는 일이에요.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과거에 잘못된 것, 범죄, 하나님보다 더 좋아했던 것, 이거 제거해 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제거한다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 그리고 그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제거하고 회개하고 떠나야 되는 것이죠. 이거 아주 구체적인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4년을 마감하는 이 주일날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해를 살면서 맺혔던 것, 우리 속에 있는 범죄, 죄악,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 제거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거하시고 회개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것이 마지막 주간을 보내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나이가 주색으로 이 가문을, 집안을 망쳤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술과 여자를 너무 좋아했어요. 세계적인 문호였던 빅토르 위고 이야기입니다. 빅토르 위고가 술과 여자를 너무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외동딸이었던 레오포드린이라는 이 외동딸이 세느 강변에서 시체로 떠오릅니다. 딸아이가 죽은 거예요. 자살한 겁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아빠가 너무 술과 여자를 좋아하고 엄마를 너무 힘들게 한 겁니다. 이 유서 내용을 보니까 아빠가 엄마를 너무 힘들게 해서 자기가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죽었습니다.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이 빅토르 위고는 이 딸아이의 시신을 발견하고 유서를 발견하고 거기서 전격적으로 변화를 갖게 됩니다. 회개하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깨닫고 난 다음에 완전히 새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 역경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인이구나 하고 빨리 뉘우쳐야 된다는 겁니다. 저 어떤 분을 보니까 어떤 분은 그 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었더라고요. 유치부에서 어떤 아이가 교회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큰 사인입니다. 그런데도 회개를 안 하더라고요. 회개를 안 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큰 위기가 있을 때 우리는, 신앙인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심판이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인이야.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빅토르 위고르는 빨리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 인생을 시작해요. 프랑스의 공무원이 됩니다. 나중에 교육부 장관까지 돼요. 나중에 프랑스의 유공자가 됩니다. 그의 신앙생활도 변화가 됩니다. 독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게 되고 그의 문학도 깊어져서 빅토르 위고의 작품들이 얼마나 훌륭한 작품들이 나왔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회개는 자기 가문뿐만이 아니라 한 민족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인을 주실 때 빨리 회개하고 빨리 돌이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길로 돌아가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아이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학생에게 물어봅니다. 학생, 회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학생의 대답입니다. 네, 먼저 죄를 지어야 됩니다.
이 목사님이 원했던 대답은 회개였는데 뭐 이 말도 틀린 건 아니에요. 죄를 짓고 그다음에 회개하는 것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부흥사였던 무디 선생님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회개란 꽃병 속에 넣은 주먹과도 같다. 꽃병 속에 넣은 주먹과도 같다. 여러분, 꽃병은 이 앞에 입구가 조그만하고 뒤에는 이렇게 넓잖아요. 손을 집어넣으면 어떻습니까? 손을 집어넣어서 주먹으로 움켜쥐면 손이 빠지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란 뭐냐면은 이분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주먹 손을 비운 열린 손이 돼야 된다. 내가 잡았던 죄, 내가 잡았던 이 좋지 못한 이런 생각들, 명예, 지위, 권력, 구습, 옛생활 놔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핀 손입니다. 내가 잘못 잡았던 것들을 다 놔버려야 돼요. 그게 진정한 회개라는 겁니다. 나의 고집과 아집, 미워함과 시기함, 24년을 살아오시면서 미워했던 사람들 다 놔주셔야 돼요. 이게 진정한 회개라는 겁니다. 여러분, 서울을 가는 KTX를 타야 되는데 잘못 타가지고 여수 가는 KTX를 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려서 기차를 바꿔 타야 되죠. 회개라는 것은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세상과 죄악으로 달려가던 내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꾸는 거예요. 방향을 바꿈, 이게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2024년이 다 지나가기 전에 이번 주간에 회개할 것을 회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미워했던 사람 다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고소한 거, 고발한 거 있으면 다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 참 힘든 일이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믿었던 이방신은 풍요와 쾌락의 신이었었어요. 섬겼던 바알과 아스타롯, 풍요와 곡식의 신이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인간이 바라봤던 풍요와 곡식과 재물의 신, 이 버리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우리 대한민국 지금 이 무속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사주 카페, 젊은이들도 막 사주 카페에 들어가서 많이 봐요. 이 군산에 뭐 유명한 용한 어떤 여자가 있더라고요. 텔레비전 뉴스 보니까 장군들이 막 찾아와서 묻더라고요. 정치인들도 무속에 빠져가지고 지금 나라가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무속과 우상과 잘못된 걸 끊어버려야 돼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점치러 다니는 분들 계십니까? 집사님들 중에서도 무당한테 가는 분이 있더라고요. 옛날에 광고를 보니까 무당이 이런 광고를 했어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환영합니다. 끊어버릴 것을 끊어버리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제거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6절 말씀, 우리 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이들이 회개가 일어나게 됩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붓게 됩니다. 제사를 드릴 때 물을 부어요. 보통 이 제사 드릴 때 물 붓는 법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물을 붓는다는 것은 자기들의 경제권, 자기들의 재산까지라도 포기한다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 물은 귀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은 귀한 거예요. 귀한 물을 부어버립니다. 경제적 이득이나 유익에 매이지 않겠다는 그들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죠. 금식하는 이유는 뭡니까? 나는 음식의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금식의 태도입니다. 이들은 우상이 약속하는 풍요와 경제적 이득도 내어버립니다. 먹고 즐기는 음식까지라도 포기하게 됩니다. 철저한 회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철저한 회개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은 욕망과 자신의 삶을 걸고 변화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들, 철저하게 변화되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블레셋이 막 쳐들어 올라옵니다. 이 블레셋은 예전에는 이 승리했던 사람들이에요. 언약궤, 법궤도 빼앗아 갔던 사람들입니다. 강력한 군대로 다시 올라옵니다. 이 블레셋이 갖고 있었던 무기는 철 연장이었었어요. 당시 철기 문화 시대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그 칼이 없었어요. 철이 없었어요. 나무, 쟁기 뭐 이런 거 갖고 싸우던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강력한 군대로 올라오고 있습니까? 최신의 무게로 무장했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불안하고 두려웠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들은 승리하게 됩니다. 어떻게 승리했을까요? 자,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네, 최신식의 무게로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블레셋을 향하여 이스라엘이 했던 방식은 뭡니까?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온전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예전에는 2번이나 패배했던 블레셋이었어요.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제대로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방정식이 여기 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24년을 마감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다잡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죄악들은 벗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라니까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오늘. 우리의 죄악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은 그 회개와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그 전쟁에 승리합니다. 농기구 가지고 나무 가지고 어떻게 그 칼을 이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레를 떨어뜨려 가지고 블레셋을 다 흩어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변화된 이스라엘 승리한 후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찬양이 여기서 나왔죠.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에벤에셀 하면서 찬양을 부르는 걸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에벤에셀이라고 불렀던 그 장소는 4장에서도 나왔었어요. 4장에서 에벤에셀은 전쟁에 패배했던 에벤에셀입니다. 법궤를 빼앗겼던 곳입니다. 오늘 7장의 에벤에셀은 승리의 에벤에셀이 되게 됩니다. 큰 차이죠. 어디서 이런 차이가 나왔을까요? 4장에서는 언약궤 법궤를 가져와서 싸우면서 하나님을 이용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우리 가끔 보면은 교회 나오시는 분들 중에도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교회 와서 이렇게 사업하려고 그러고, 교회 와서 자기 명예를 찾으려고 그러고, 교회 와서 힘 좀 써보려고 그러고.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7장의 에벤에셀은 달라졌어요.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회개하고 경배하는 온전한 예배자로 바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을 때 어땠습니까?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 전쟁터에서 사망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그 소문을 듣고 소식을 듣고 뒤로 자빠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 며느리는 아들을 낳으면서 해산하면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졌습니까?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남.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신앙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요. 이가봇이에요. 이가봇. 온전한 예배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에벤에셀이에요.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얼마나 큰 차이점일까요? 4장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이가봇이 되어버렸습니다. 7장의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온전히 예배를 드리므로 에벤에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런 신앙인으로 변화됐던 겁니다. 여러분들, 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들도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그분에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셔서 에베네셀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24일 날 저는 전주 교도소에 가서 제소자 19명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매달 후원하는 그 다만 선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했습니다. 성탄 축하 예배를 드렸는데 약 300여 명 정도 제소자가 참여했습니다. 2시간 동안 예배를 드렸는데 꼼짝 않고 앉아서 예배를 잘 드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얼굴들은 조금 험악해 보이는 분들도 좀 있었지만, 그러나 2시간 동안 앉아서 꼼짝 안 하고 예배를 잘 드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그때 잠깐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잡초와 죄악을 뽑아내기를 원합니까? 잡초를 뽑아내고 죄를 뽑아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오고 예수님이 들어오면은 예수의 사랑으로 가득 차면 죄가 도망가고 잡초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빛 대신 예수와 함께 다시 빛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소망을 갖고 살아가십시오. 그런 설교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전주 교도소에는 1200명의 제소자가 있다고 합니다. 장기수들이 많은데 거기에서 이렇게 이 회장 노릇을 했던 어떤 노인 한 분을 봤는데 이분이 얼마나 성실하게 그 일을 잘하는지 교도소에서 34년을 복역하고 있는 분이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갔어요. 그분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누군가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감옥 안에 있는 죄수가 있고 감옥 밖에 있는 죄수가 있다. 우리는 지금 감옥 밖에 있지만 우리들도 다 죄인들입니다. 우리 속에 죄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뭐라고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화해하십시오. 고소 고발한 거 다 풀어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도 에베네셀,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고백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정리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셔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